2023년 3월 26일 주일 바다 예배를 해양대학교 시크로스 중창단의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드리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대의 주 그대의 주 그대의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데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번 함께 나눴던 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예배자로 또 전도자로 살아내야 할지 이 말씀을 나눴는데 다른 본문으로 조금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로 마음이 상했을 때에도 진정한 예배자로 또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또는 예배에 나아가려고 하실 때 여러분에게 있는 이 불편한 관계들이 있다면 그 예배 시간은 어떠하십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또 불편함 때문에 예배드리기 힘들다면 우리는 싸울 대상을 잘못 고른 것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죠.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마귀 권세를 깨트리는 싸움을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싸워야 할 대상을 잘못 고르는 일이죠. 엉뚱한 사람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단이지 가족이나 동료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사단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것,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예배의 문을 닫게 하려고 많은 발악들을 합니다. 이 사단이 예배의 문을 닫게 하려고 쓰는 작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가족들과 또 성도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나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까지 다 잘 알고 있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소년 다윗이 이겼죠. 거인 골리앗이 어린 소년 다윗을 이겼다면 아무도 그 싸움을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이 거인 골리앗을 싸워 이겼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 이전에 저는 다윗에게 또 하나의 싸움이 있었다라고 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되어졌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 다윗이 누구랑 싸울 뻔했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이 엘리압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엘리압이 누구입니까? 이새의 맏아들이자 이 다윗에게는 큰 형이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죠. 그리고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에게 이 기름 부어서 왕을 삼고자 했다는 것. 그 첫 후보가 누구였습니까?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볼 때에도 이 엘리압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엘리압은 이 사무엘이 보기에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죠. 사무엘의 눈엔 엘리압이 왕이 될 제목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무엘은 잘생긴 얼굴과 큰 키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마지막 아들인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가문의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또 다윗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기쁜 날에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큰형 엘리압입니다. 사무엘까지 인정할 정도로 강력한 왕의 후보였는데 막내 동생 다윗 때문에 그만 기회를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아버지 이새가 이 아들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그 세 형들에게 찾아가서 양식을 전해주고 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그 증표를 가지고 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형들에게 줄 이 음식들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은 이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를 마주보고 대치해 있었는데 블레셋은 사기가 충전한데 이스라엘 군대들은 이미 다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 앞에 거인이 하나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입니까? 키가 2m 70cm나 된다라고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큰 소리로 소리치며 위협했습니다. 이 소리에 이스라엘의 왕과 신하들,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던 다윗은 이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블레셋과 골리앗을 향하여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윗의 관심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면 받을 대우와 상금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원수를 무찌르는 데에 이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다윗과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큰형 엘리압이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형은 다윗을 보고 반가워하기보다 다윗을 향해서 호되게 꾸짖는 장면이 이 17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엘리압이 노를 바라여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형 엘리압은 동생 다윗에게 다짜고짜 불같이 화를 냅니다. 엘리압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 다윗을 교만하다, 완악한 놈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무책임하게 자기 양을 내버려 두고 전쟁터에 나왔습니까? 정말 다윗이 교만하고 완악해서 전쟁을 구경하러 왔습니까? 아니죠. 사무엘상 17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엘리압 자신이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형들을 찾아가서 문안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 중에 있는 형들이 먹을 양식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큰 형 엘리압은 어떠합니까? 고마움을 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생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화가 났던지 그것과 상관없이 분노는 또 다른 상황을 만들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불편해지게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엘리압과의 싸움을 지혜롭게 풀어나갔습니다. 자신을 우습게 여기고 내뱉은 말에 대해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골리앗에 대해 이렇게 분노하여 말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29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형 엘리압과 싸울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골리앗을 물리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형이 자기에게 퍼부은 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향해 교만하고 완악한 놈이다 라고 모욕을 준 것도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포커스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 다른 곳에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형 엘리압과의 싸움을 피합니다. 다윗이 형과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30절에 소개합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은 시비를 거는 형과 싸우지 않고 돌이켰습니다. 다윗은 형 엘리압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시비를 걸어도 피해버리면 싸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압은 사랑할 대상이지 내가 싸울 대상이 결코 아님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죠. 사실 이 다윗이 엘리압과 싸워봤자 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엘리압하고 싸워서 이겨도 문제고 져도 문제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엘리압과 싸워 이겼다면 도덕적인 비난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형이 말을 함부로 했다 해도 형을 공격한 동생을 칭찬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 뻘 되는 형과 싸워서 이긴 동생을 장하다고 칭찬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엘리압과 싸우느라 진을 다 뺐는데 다윗이 무슨 힘으로 무슨 생각으로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형 엘리압에게 졌다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창피를 당해서 형에게 얻어맞을 것이 창피해서 다윗은 그냥 집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이 엘리압과 싸워 이기든 지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다윗은 엘리압과 싸우느라 힘과 명예를 다 잃어버려서 정작 싸워야 할 대상인 골리앗과는 싸워보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정작 싸워야 할 적 골리앗과는 제대로 한번 싸우지 못한 채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골리앗이 아닌 이 엘리압과 싸우게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만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잘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파이팅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한 곳에서 반복적으로 만나는 사람 속에서 살다 보면 서로 맞지 않고 다르기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죠.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일을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해주면 됩니다. 서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다를 뿐이구나. 각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것이구나 라고 서로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골리앗이지 엘리압이 아닙니다. 엘리압의 공격이 있을 때 이기는 유일한 길은 그 싸움을 피하는 길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이 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엘리압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게 하려는 이 사단의 전략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잘 싸워야 합니다. 잘 싸워야 한다라는 말은 시도 때도 없이 싸우거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꼼짝 못하게 만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싸워야 한다라는 말은 싸울 대상을 잘 선택해서 싸우라는 말입니다. 이전에 영적 전쟁이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한 문장이 기억되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통해 역사하신다. 그렇다면 이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술 한잔 하면서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일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욕하고 비난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술 마신다고 운다고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애써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들의 관계가 깨어졌는지 하나님께 묻고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문제가 있다면 그도 나처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죠.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선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지내다 보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고 싶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문제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감춰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지금 누구와 싸워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기도는 능력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깨트린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선박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간구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란 이름표가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마셔서 엘리압과 싸우지 마시고 영적인 싸움의 대상을 잘 분별하셔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보이는 영적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박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바다 예배가 드려지고 또 저 바다의 모든 선박에서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오늘 선박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예배와 예배 이후에 나눔과 감사와 또 풍성한 교제가 그 선박교회에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학원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애쓰는 교회와 단체들 또한 대학 동아리들이 잘 연합되어져서 어제 부산에 갔더니 그 학생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신입생들 자체가 크리스찬이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시크로스 하라고 전화하기도 힘들고 다 모아봐도 몇 명이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이들이 애쓰고 있는데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애쓰는 이들을 통해서 저 해양대학에 또한 선박 선원 양성 기간에 부흥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 해양대학에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항만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성령 충만으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고 그들의 애쓰고 수고함으로 인해서 또한 기적의 역사가
각 항구에서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를 위해서 돕는 이들과 자원봉사하는 동역자들이 좀 많아지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항만 사역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지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풍성하지 않은 것 하나님 바다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모든 선박의 모든 예배에 함께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안한 교회가 있도록 평안한 아버지 하나님 많이 들어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확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해양지역에 다시 한번 공부해 주시니 하나님 바닥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적들이 대단히 모양이 일이 많아지도록 해주시고 공부하는 일이 많아져서 늘 풍성하고 풍성이 넘치는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바다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 바다에서 드려지는 모든 선박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귀한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에게 더 큰 능력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선박의 교회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이후에도 많은 선원들과 좋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나눔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해양대학 들이 신입생을 모집하여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형제들 주님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해양대학의 복음화를 위하여 애쓰는 모든 이들이 그 애씀이 수고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랍기는 다시 한번 우리 해양대학의 부흥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 바다를 위하여 꿈꾸고 저 바다를 위하여 애쓰는 이들이 많아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전 세계 항구에서 많은 선박 위에 선원들을 만나며 복음 전하는 항만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기적으로 그 배 위에서 항구에서 많은 일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돕는 이들이 많게 하여 주시고 자원봉사하는 이들도 넘치게 하시고 기부되는 물건들도 넘치게 하셔서 사역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시고 또한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 지켜주시고 또한 이 시간이라도 주님께 저 바다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진짜 그리스도로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선박 위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그 가정들과 그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다 예배 알림입니다. 바다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말씀은 정민혁 간사님이 전해주시고 4월 둘째 주는 정철호 선교사님, 셋째 주 홍성윤 선교사님, 넷째 주 김영삼 목사님, 마지막 다섯째 주는 박용윤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3월 중보기도는 김동훈 형제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4월에는 유철우 형제님이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기타 바다예배 알림은 동일하고 다운로드 서버가 최종적으로 단독 서버로 바뀌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보에 변경된 주소 확인하셔서 링크 들어오시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상 오늘 모든 바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